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딸꾹질을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장은 3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설교를 안 했었는데 지금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누가복음 12장 21절 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책을 다 펴셔야 돼요. 성경책 다 펴시고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자, 22절부터 34절까지거든요. 제가 22절 그럼 여러분 읽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다 준비되셨어요? 예,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딸꾹질이 멈추면 제가 준비한 원고를 설교하고 딸꾹질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딸꾹질 안 멈췄어요. 설교는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자, 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연극으로 보면 우리들은 배우입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고 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때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 제가 배우 같고 여러분이 관객 같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마침 또 딸꾹질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안 멈추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지혜 주셨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22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죠? 다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요. 22절 시작. 자, 설교를 준비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입니다. 자,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23절 말씀 시작. 네. 자, 그러면 22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쭉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자, 25절 말씀 시작. 26절 시작. 27절 시작.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1절 시작.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 33절 시작.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한 자가 몇 센치예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30.3cm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제가 171인데 2m 1.3cm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예. 자,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2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한 2분 3분 드릴 텐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면서 여쭤볼 거예요. 이렇게 뭐냐고 물어볼 테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묵상하시고 제가 함께 설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희영자매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답 없어요. 거기 써 있어요. 예. 염려하래요,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네. 근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찬양인제 거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네, 왜 염려하지 말래요? 네.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 걸 믿으세요? 그게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죠?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대요. 그래서 뭘 보래? 승희자매님 뭘 보래요? 예수님이? 거기 몇 절 뭘 보래요? 뭘 봐요? 자, 24절 뭘 생각해요? 자, 까마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까마귀가 밭에 곡식 심은 거 봤어요? 거두는 건요. 골방에 있어요? 까마귀. 물론 까마귀들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없어요. 나중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12장의 1절에 나오는 수만 명이 아니라 막 서로 밟힐 정도로 모인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적은 수의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자, 까마귀 생각하는데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 2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기르세요? 까마귀는? 하나님이 기르세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냐면, 목사님 가뭄이 오면 다 죽어요. 동물이 많이 죽습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대답하죠. 사람도 죽어요. 대재앙이 오면.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데 까마귀는 믿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까마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신해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텐데 이 변신하고 까마귀가 되신 거야. 그래서 인간의 삶으로 까마귀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끼룩이에요. 깍 해서 날고 있었어요. 날았는데 끼룩은 뭐죠? 갈매기네요. 깍 해서 날았어요. 근데 아마 처음부터 힘들 거예요. 뭘 잡아먹지? 어디 가서 먹지? 까마귀가 먹는 것을 파는 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밥 먹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널려 있더라고요. 그중에 운이 좋으면 먹을 것이고 없으면 못 먹겠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곧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까마귀가 딱 됐는데 어디 가서 먹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 왜? 아침 먹었는데 점심 어디서 먹지? 저녁 어디서 먹지? 난 어디서 자지? 어디가 안전하지? 이거예요, 다. 여러분, 이게 좀 와요? 이게 와야 이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오세요? 제 딸꾹질하는 이 마음 아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딸꾹질하는데 배가 쏙 들어갔어. 까볼 수도 없고. 예, 쏙 들어갔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줘서. 제가 이게 처음 이 경험이에요. 설교 시간에 딸꾹질 한 거.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대예배가 아니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여기 딱 내려왔는데 딸꾹질이 시작되더니 오전에 내내 했고 좀 멈췄다가 물을 그래서 어제는 몇 삭발을 마셨는데도 안 멈추더라고요. 몸이 좀 이상한가 봐요. anyway,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시죠. 야, 니들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번역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네가 발부동 친다 그래도 네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라고 NIV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시간이라도 네가 발부동 치는데 그래도 연장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네 키가 한자라고, 이게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빗은 한 37cm 정도 되는데 30cm를 네가 키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6절에 뭐라고 그래?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끝까지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자, 27절에 뭐 또 생각하래요? 뭐요? 백합화. 자, 백합화는 문제. 흰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흰색. 빨간색. 백합화는 빨간색이에요. 맞아요. 그럼 백합화는 빨간색이에요. 제가 가서 봤어요. 딱 내렸는데 그 성지순례 갔는데요. 들판에 빨간 꽃이 막 빨개 있어요. 거기 가이드 하신 남향우 전사님이랑 계시는데 그분 굉장히 독특하세요. 가면 출발 그리고 가요. 예 그러면서 가요.
이 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백합화래요. 근데 백합화는요, 어디든 가든 다 있어요. 특별히 그때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재밌어요. 잘라서 유대 땅은 굉장히 광야예요. 광야. 거기는 사막지대예요. 와디, 물이 내리면 막 흘러갔다가 없어지는 강들이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옥해요. 근데 이제 백합화를 보래요. 그러니까 백합화를 옆에 두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여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저희 잔디를 봐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잔디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부분들은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만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따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백합화가 아닌데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봐라. 이거 이쁘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이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28절에, 자,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백합화가, 그 빨간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옷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28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따가 던져지는 풀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여러분 백합화가 오늘 뭘 입지? 오늘 뭘 먹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늘 이렇게 있다가 던져지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가치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많이 입히시고 먹이시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자기를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1번, 2번. 희영자매님, 1번, 2번. 1번,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끝에는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내가 먹을 걸 찾아야 되고 내가 입을 것을 찾아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은 하나님 먹이시죠.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준비하고 무엇을 입어야 되지?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는 늘 고민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30절에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거를 30절에? 누가 구한다고요? 세상 백성들이요. 근데 자, 우리 정민자매가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30절에? 좋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
사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죠. 우리 아는 것과 우리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합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염려는 뭐예요? 염려를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그 정보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 염려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감정이에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감정. 자,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많은데 염려 안 해요? 잘. 여러분이 한 50억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 안 해요, 일단. 어떻게 쓸까 염려하지. 근데 그거는 염려라고 하지 않고요. 행복한 고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없어요. 굉장히 고민돼요. 삼성에 다니신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이제 과장님이신데 삼성전자에 다니세요. 삼성전자 취직하기 전에는 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취직하고 난 다음에 바빠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직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지어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 백성들은 뭐를 가지고 가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더 재밌게 얘기해요. 자,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22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같은 주제로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셨. 너희는 식탁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여러분이 나 오늘 어디 가서 아주 근사한 저녁을 먹었어요. 뭐 이런 거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다라며 설치지 마라. 너희 내면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까마귀를 봐라. 얽매일 것도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신 염려가 없다.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아담법석을 떨까? 들판에 나가 들꽃을 봐라. 들꽃을 외모 때문에 안 닮았다라는 법이 없다.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꽃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도 그토록 정성을 하나님께서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세상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을 따라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하고 휴식은 어떻게 틀려요? 되게 어려운 질문하죠. 목사님이 오늘 딸꾹질을 하더니 이상해지셨어. 그죠? 안식하고 휴식은 어떻게 틀려요? 유사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휴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쉬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업무와 일들과 그것에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 휴식이에요. 맞아요? 휴식했는데 더 피곤해. 그냥 일하는 게 나아요. 근데 현대를 살아갈 때에는
거의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휴식은 가능해요. 휴식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왜 인간 중심이에요? 내가 쓸 에너지를 내가 하는 거예요. 안식은 어떻게 틀려요? 안식, 사바스라고 하는데,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식은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은 왜 안식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안식할 줄 몰라요. 쉴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어떤 자매를 놓고, 청년이었는지 지금 LG에서 근무를 해요. 그 친구한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일주일 동안 쉬어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틀쯤, 3일쯤 됐어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자전거 타고 나가도 돼요? 그래서 나가지 마 그랬어요. 대신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우리가 잘 쉬는 방법을 알아야 이 세상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근데 안식에는 하나님을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자, 근데 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걸까요? 여기 모태신앙 있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안식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러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세상 백성들은, 특별히 출애굽에 보면 애굽의 상황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은 일하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7년째 되는 해는 땅도 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것은 네가 7년째에 쉬게 되면 6년째 되는 해는 내가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만나 알죠? 만나. 가시처럼 생겼는데요. 그 만나가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 내린 거 아세요? 2배? 막 내렸는데,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한 번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한 5매씩만 거뒀거든요. 근데 안식이 있는 날은요, 그 전날 2오매씩 거두게 됐어요. 한 사람당. 근데 첫날부터 6째 날까지는요, 5매를 거두게 되면 그 한 5매보다 많아지면 그게 다 썩었어요. 먹고 남긴 것은. 근데 신기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이 있는 그 전날 거뒀던 2오멜 중에 한 5멜은 먹었고 한 5멜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썩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고스란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왜? 내일 먹을 거 더 많이 저장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막 소유하지만 실제적으로 남는 건 없어요. 다 썩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먹으면 멈출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리듬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일하고 안식하고, 일하고 안식하고. 그래야 일의 기쁨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세상은 일하고
일하고 일해요. 일하고 일해요. 그러니까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백수가 과로해서 죽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백수는 쉬어야지. 근데 또 하나는 직장인들도 과로해요. 그러니까 직장인도 과로하고 백수도 과로해. 그럼 누가 쉬는 거야? 세상에 있는 백성들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목사님 저는 쉴 줄 아는데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휴가. 여러분 세상의 백성들이 하는 휴가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해외여행을 가든가 노동집약적인 쉼을 갖습니다. 노동집약적 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했다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푸켓에 가서 여행했던 건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목사님, 제가 좀 몸이 약하잖아요. 딱국지 멈춘 것 같아요. 야, 이제부터 시작해도 되겠다. 자, 감사해요. 진짜 이거 물 먹었더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푸켓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되게 좋을 거예요. 그죠? 푸켓은 좀 그런가요? 그래, 스위스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스위스. 전 가본 적 없어요. 그래서 융프라우를 바라보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걱정이 융프라까지 어떻게 올라가 막 이런 걱정 들고, 두 번째는 언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요. 그 세 번째는 그 가이드가 있으니까 뭐 그런데요. 세 번째는 거기에서 쉬어서 말이죠. 그 아침에 어떡하지 막 시차.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결론 내린 거는요. 여행을 가서 좋은 게 아니라 가기 전까지 좋아. 갔다 오면 죽을 것 같아. 몸이 피곤해갖고. 그래서 휴가를 갔다 왔는지 아니면 집을 이사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건 목사님이요. 몸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쉼을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가서 잘 지냈다가 오는 것을 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동량을 보세요. 정말 쉼이에요? 한번 미국에 그 어학연수를 한 1년 정도 다녀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려면 11시간, 13시간 막 비행기 타는데 막 다리가 저려갖고, 제가 98년에 갔으니까요. 그때는 해외여행 그렇게 안 가는데요. 나리따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막 델타 타고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 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너무 좋다 막 그래. 용화야 너 정말 부럽다 막 그랬는데 부럽긴 개뿔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워프를 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가서 가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워프는 이제 아직 없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요, 어찌 보면 세뇌되어 있는 거랑 같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누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콩고라는 나라가 있대요. 여러분이 콩고에 딱 떨어지면 정말 힘들 거예요. 콩고 가면 제일 먼저 뭘 걱정하실 것 같아요? 에? 먹는 거? 총 맞는 거? 빙거! 일단 나이지리아는 안 가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요 근래에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하는 삼성전자 다니시다 갔던 어떤 평신도 사역자분을 만났는데요. 그분 얘기를 듣는데요. 딴 나라 같아요. 딴 나라지 말이야. 딴 세상 같아요. 마피아들이 뭐 케냐에다가 뭐 빌딩 사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옆집에 마피아가 산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쭉 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한국에 사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의 문화도 한국에서 있었던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를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해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이켜볼까요?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래요. 세상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이미 아신대요. 여러분, 여기 염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가장 우리의 이 핫 이슈가 된 것은 취직과 돈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울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라는 것과 내가 내 삶을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어느새 세상이 갖고 있는 논리대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지은이가요, 용돈을 굉장히 조금 받아요. 아니, 조금 받는 게 5,000원 받아요. 용돈. 일주일에. 많이 주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거기서 11조 띄고요. 감사헌금하고 성교헌금해요. 아니, 안 많아. 그래서 남는 게 1,700원이에요. 그리고 저것도 해야 돼요. 자기가 사 먹어야 될 과자나 이런 것도 지가 해요. 근데 걔는 5,000원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왜 큰 돈이에요? 그렇게 써왔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10만 원 받다가 5,000원 받아봐. 미치는 거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사실 여러분도 5,000원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니까,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민다나오라고 루손, 마닐라가 있는 지역하고 비사야가 있고 그 다음에 민다나오라고 이렇게 있어요. 민다나오의 중심에 말라이발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래서 신학교를 막 지러 갔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지러 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휴지였어요. 휴지.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이렇게 이렇게 변기 이렇게 있고요, 뚜껑이 없어. 그냥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 뼈대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앉았는데, 응가가 말이어서 앉았는데 다 보여, 이렇게. 거기에 막 건축물에 이렇게 공사하는 공사판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한국 사람 온다니까 만들어 놓은 거야. 자매 둘이 갔고, 전사님 한 분하고 저 갔고, 그 다음에 제가 갔고, 형제 안에서 4명이 갔는데, 자매들은 거의 방광의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거기서 볼일을 못 보는 거죠. 거긴 또 비대를 하더라고요, 비대. 그래서 요 손으로 뽀로로 해갖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깨끗하다는데 전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바가지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있고, 근데 물도 되게 지저분해. 그러다가 혹시 치질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거 해요, 다. 거기는요, 한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쓰냐면 10만 원 써요, 우리 돈으로. 그러면 넉넉하게 써요. 한국 사람 얼마나 들까요? 1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저희 끝나고 이제 건축이 되고 이나귤레이션 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봉헌 예배 드리는데 이나귤레이션 하는데 그 한 30명이 왔는데요. 거기에 마켓에 있는 휴지는 다 샀어요. 왜요? 가서 휴지 써야 되잖아요, 전부 다. 여성분들, 남성분들 뭐. 제가 그걸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게 문화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늘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데잖아요. 맞아요? 왜 못 사냐면 만나 맨날 내려주셔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매출하게 때때로 주셔야 되지. 만나가 여러분 만나 못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만나가요. 제가 계산했었는데 다 잊어버렸네. 하루에 몇천 톤이 해야 돼요. 60만, 장정만 60만인데 한 250만을 40년 동안, 그게 매일 하루에 몇천 톤의 만나들이 내려야 그걸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40년 동안. 40 곱하기 365 곱하기 몇천 톤, 그럼 금액이 나와요. 아니, 그 양이 나오겠죠. 어마어마한 만나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그걸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고. 40년 동안 계속 먹이셨어요. 물 없으면 물 주셨어요. 옷도 안 해줬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가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광야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동을 안 하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도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땅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 아니에요? 농경 문화에서? 비와 다산의 축복을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화폐를 가지고 물물 교환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그것도 없었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옷을 나누기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뭐 그렇다고 채집해갖고 뭐 해갖고 팔고, 마켓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는 광야 시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족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해서, 불평해서.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는 자신들이 살았던 애굽을 늘 그리워했잖아요. 그때는요, 종이었지만 고기도 먹었고 후추도 먹었고 상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그런 것들을 먹었어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주는 향락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은 종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종된 입장으로 늘 목구멍이 포도청일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장 경제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인가? 제가 5주간 집에서 이제 아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면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표현이 막 정죄하는 느낌이어서 그거 말고, 안식할 시간에 안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안식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자, 휴식하지 않을 때 휴식 안 하면 몸 고장나요. 맞아요? 저도 막 이러다가요,
몸이 고장나서요 5주 동안 교회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일하는 건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가 원해서 진짜 한 거냐? 내가 원해서 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 그러니까 보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안식하고 휴식하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르게 이 세상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과도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것을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 편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이죠. 제자들도 세상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좀 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두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제자들이랑 우리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거하지 않고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어디에 살든지 염려하지 마라. 네가 누구와 결혼할지 염려하지 마라. 네가 어떤 직장에 다닐지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그래서 까마귀를 봐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너는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거 아니다. 근데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안 한다. 지가 안 만든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궁이에 널린 들풀도 그렇게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맺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도 세상의 백성이죠. 저도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제가 선포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그건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제자들을 보면 약간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 쫓아다닌 다음에 다 떠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이들의 삶이 바뀌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12장 다음에 13장에서 천국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두 가지 비유를 드시거든요. 겨자씨 하나를 딱 심었는데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이만해요. 눈곱만해요. 정말. 어떤 분은 큰 눈곱, 성민형제는 좀 큰 눈곱일 수도 있겠다. 예. 전 조그만 눈곱이거든요. 요만해요 진짜. 근데 그걸 심으면 언젠가 자라서 그 나무처럼 자라서 거기에 동물들이 깃들어요. 새들이. 또 뭐 같으냐면 천국은 누룩과 같대요. 누룩을요 밀가루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지금 듣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 천국이죠. 그리고 아주 작은 누룩 같은 작지만 이게 땅에 떨어지면 나무가 되고 밀가루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이해 못할 거 아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계속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때가 왔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세상 백성들의 삶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고 더 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한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건강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고. 오늘 우리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5주간 누워있을 때 교회를 못 나왔을 때 이런 원망 많이 했어요. 아니 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좀 저희 아버지는 조금 부유하면 좀 어떨까요? 금수저, 은수저. 또 우리 아버지가 조금 영향력 있는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쫙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 더 좀 잘생겼으면 좀 인기도 많았을 거고 조금 내가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어도 또 좋은 어떤 학교와 이런 것들 어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련된 문제들로 고민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안에서 하려면 지금 내 삶은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말씀은 맺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는 삶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부모님 선택 못했고 아까운 선택의 시간을 놓쳤죠. 또 하나는 성별도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에이씨,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내지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훨씬 더 낫을 걸. 뭐 이런 생각.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좀 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대머리여서 나는 이제 대머리로 가는 길로 왜 이렇게 많이 빠지? 우리 아는 목사님이 한탄이었습니다. 저보고 김 목사 머리 빠지지 않게 조심해. 인도네시아 가시더니 너무 더워서 벗으셨어요. 자유하셨습니다. 덮어놨다가.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사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선배 목사님이신데 자유하다고.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는 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가치들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봉이 얼마고 여러분이 직업이 있고 없고 여러분이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걸 고려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좀 더 높은 것에, 좀 더 많은 소유와 좀 더 많은 것들로 나를 채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주었을 때에 그것은 썩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말미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족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한들 여러분에게 행복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에 띄었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다짐을 하게 하셨습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만이십니다. 어찌 보면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 내가 그러네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의 영원한 관객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니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는 여러분 잘 쉴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가 노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예배가 이 시간이 아깝지 않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